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든지 밝힐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조금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라는 히브리 원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비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예비 제한 간섭받는 그 일이 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제가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될 때 언론에서 떠들썩할 때 인천에서 모 지역에서 그 많은 목사님과 그가 등장했는데 그 기자들의 눈감기를 막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의 이름이 실명이 등장되는데 저는 쏙 빠졌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모 지역 시청 이 보건소에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갔다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 했니? 아니 목사가 뭐 했냐고 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약 3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 5분이 인도했는데 그분들도 코로나 확진자예요.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부님도 코로나 확진자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려면 정부에서 4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이게 14일 동안 성경을 한 20시간씩 읽으니까 일독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은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딱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니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더라도 태초의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 자들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일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의 이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신의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도 없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31,173절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인생의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안에서는 후회가 없으시리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번에 걸쳐서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4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또 그분이 오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아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다음에 사도행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브림이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느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녕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강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 새 힘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를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범주야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것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일 목사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일반 목회도 하지만 그 기도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원 원장님의 심리를 잘 알아요. 저도 기도원 원장을 7년이나 했다니까 얼떨결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릇이 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불렀었던 것처럼 저를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말씀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와 목사, 교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도와 선지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흥사로 만든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사단법인 민족봉화운동본부 그 1대 총재가 신영교 목사님이고 2대 총재가 이태 목사님인데 그 초대 대표회장이 윤석전 목사님이 연세중앙교 할 때
내가 이태희 목사님하고 윤석정 목사님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한 거라니까, 부흥사학교에.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부흥사 되리라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부총령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 이 단체를 16년째 이끌고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 원장 되면서 여기 화라산 용성원 올 때마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유괴 신비에 새겨진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니, 화라산 용성원을 이런 용성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저한테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또 틀리지.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런 용성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도를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영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번제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 같지만 안목이 활짝 늘어지면 우리 원장님을 존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저도 기도원 원장 7년 해보니까 기도원은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야. 한 사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 목사 아직도 기도원 문 안 닫았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투자에 비하면 효용가치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기도원 하기를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역으로 불렀다 확실히 믿는. 왜?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 화라산 용성원도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화성 지역에 병원이 다 없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원장님이 치유의 역사가 내가 가끔 유튜브로 볼 때가 있는데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암송을 하냐고, 머리가 상당히 좋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자꾸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200 나왔다니. 200. 머리 상당히 좋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암송을 하고 안 외우신다는 게. 저도 변호사 신회나 의사 신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면 안 되는데 그 비결이 뭐니? 그분들 일부의 지식층.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또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신 건데 그렇게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IQ 200이 나온 게 나 혼자 200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보다 내가 IQ는 훨씬 낮은데도 하나님 그쪽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면 말씀 사역자로 전국 기도원과 목회 교회를 돌면서 기본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가 끝나가 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기본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요즘에는 제가 우리 단체 회원 목사님들 세운이라고 강사로 쓰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그런데 대타로 하나님이 세운 대로 지난주에도 그 이평찬 목사님에서 나는 강사를 안 갔는데도 강사 목사님 갑자기 펑크를 내가 대식 얼떨결에 설교를 하고 오늘도 얼떨결에 설교를 그렇게 한 거라는 게 어제 저녁 밤 11시에 오늘 강사 목사님 연락을 목사님 다 금식 후유증으로 너무 몸이 안 좋아 도저히 못.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강사로 섭외했는데 한 번 펑크낸다 그러면 다시는 안 불러요. 우리 기도원에서도 집회를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한 단체는 아예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분은 이게 금식 후유증으로 내가 봐도 저 한 번 만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 봐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타를 설교하는데 어제 저녁에 물어봤어. 하나님 과연 어떤 설교를 네가 가장 잘하는 설교 있잖아. 그 설교를 지금 하려고. 왜? 기도원 원장님들이 보면 너무나 힘들어하셔. 제가 코로나19 때 우리 기도원에서 예배만 드리고 왜 기도원 측에서 연합 집회를 안 하니까. 그럴 때 내가 산청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바라바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판짜기를 한다는. 그러면 하나님 나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원장님도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서 계신 분이라는. 왜? 그렇게 정부에서 핍박하고 할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벌금 내려가면 300만 원 내면 되지. 아니, 목사의 자존감이 있지. 300만 원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내 자존심이 허라고. 근데 받은 공갈 협박만 하지 벌금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근데 올 시는 이 담당자들이 자꾸 2달에 한 번씩 바뀌더라. 내가 왜 바뀌냐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하고 친해지면 안 된대, 공무원들이. 그래서 왜 자꾸 오냐고 하니까 당신들은 이게 직업이지만 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직업이라고. 당신들이 내 생계에 책임질 거다 하니까 아, 그냥 위에서 시켜서 오는 거래. 맞아요. 위에서 시키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은 친해질 겸이 자꾸 이렇게 담당자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허락을 하는데 숙식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코로나19 전염. 그런 건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분들이 드물다니까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 기도를 운영하는 게 쉽지만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왜 그 한 영을 놓고 최선을 다해 섬기냐면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21일, 41일 금식 기도 제일 많이 한 기도를 10년을 넘게 섬긴 거예요. 그 양평 금식 기도는 지금 없어졌는데 그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115번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라. 나는 한 번도 안 빠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섬기고 그 연합집회 할 때도 다른 강사 목사님들은 한 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적게 하면 6번, 8번 했다니. 왜냐하면 그 엄기성 목사님, 원문 목사님 나한테 하래. 특히 월요일날 저녁에는 하라는 거야. 설교 잘못하면요 다 도망가요. 그 앞에 강남금식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으로 다 도망간다니까.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온 사람들 붙잡아놓고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원 섬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들만 계시는데 연합집회 하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 단체에서 5월달에도 4번째 오살기도 집회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예산이 필요한다. 누군가는 그만큼 물질로 혼신을 놔야 돼. 많은 분들이 제가 16년째 단체를 이끌면서 연합집회로 강권하면서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 줄 알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얼굴도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항아리에 장사했던 분이고 내 진짜 아버지는 돈이 많다고 성경에 써있어.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준다는. 근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줘요. 말일날. 그래서 요즘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어차피 줄 거 갑을 내가 기도하니까 한 20일쯤에 좀 주세요. 20일. 그래도 그거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면 약속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1년째. 제가 작년에
모기에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러 오라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목회를 몇 년 했냐고 21년, 작년 20년째 한다니까 자기는 40년 했대. 내가 존경스럽다며 존경스럽다. 어떻게 40년 하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된대. 오래 참으면 된대. 오래 참으면 40년 한 목사님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래. 내가 열심을 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 말씀하는데 나는 그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대. 오래 참으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 폐부에 찔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오래 참고하는데 제가 이 민족복음운동본부 그 연수원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국내 사역부터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2만 킬로 떨어진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에 가서 흑인들 앞에 70번을 넘게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와 선지자를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을 때 세 가지의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마감 16장 15절 18절 말씀을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일이 전파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왔죠. 3일 만에. 멀기는 엄청 멀더라고. 비행기 티켓팅을 싸게 해가지고 홍콩에서 대기시간 12시간짜리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하고 요하네스 공항까지 비행기를 12시간 반을 타고 거기에 또 짐바브웨까지 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그 사역지까지 10시간 차를 타고 간 거예요. 3일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나는 그 짐바브웨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 온다고 리무진을 그 문야 목사님 시켜서 그 공항에 대기하고 있대. 아니 못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에 무슨 리무진이 있어. 보니까 나를 그래도 감사 대접을 하는 거는 딱 가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1톤 차 호로 치는 거 있죠. 그 차야 거기에서 뒤에 20명 이렇게 흑인들하고 타고서 갔다니까 10시간. 3일 만에 왔어요. 3일 만에. 근데 아유 너무 지친 거야. 피곤하니까 잇몸이 다 들뜨기 시작. 내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치과 원장님이 계시고 동대문에 국제전화를 한 거야. 원장님 내가 여기 아프리카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잇몸이 들떴다니까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차도 없고 돈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 그래서 그 아프리카는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고 30일. 그걸 30일 동안 꾹 참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나는 아프리카 절대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야. 거기 갔다 치아를 8개 빼지. 8개.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8개 빼가지고 내가 틀니를 끼고 있었다니. 근데 선교사님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틀려. 두 번째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부른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민족보고만 운동본부 연수원 출신 그래도 부흥사인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생각.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면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니까 경기도까지.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두 번째 간 거예요. 딱 가서 하는데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대표인데 그 소개할 때 내가 소개할 때 내가 대한민국 대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한국에서 강사 한 명 하시니까 대한민국 대표라는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라 주일 아침에 내가 첫 스타트로 연합집회할 때 뒤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두 번째 갔을 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다니까. 아침을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씻는데 그 놓쳤거든요. 틀니가 뚝 분질러졌어.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래가지고 나는 설교는 해야지 밥은 먹여야지. 그래서 분야 목사님한테 본드 어디 파냐니까 5시간 떨어진 데 판다는 거야. 여기 본드 사람 저기 부산까지 갔다 왔다니까 선교사님하고. 근데 본드가 어딨어? 없더라. 그 시멘트 가게 가지고 순간 접착제 그걸 산 거예요. 고기도 다 중국산이에요. 국산 같은 품질이라 좋지. 그걸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바르면 침에 묻어가지고 떨어져 2시간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강제적으로 체험시킨 거예요. 믿는 자들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본드를 그렇게 한 달 동안 물고 있어. 난 아이들이 본드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게 물고 있으면 독고물랑 팍 돈다니까. 그럼 지금은 믿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가 1000,000원 줘도 못해요. 그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그런 당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니까. 그래서 이게 본드를 순간 접촉제를 바르고 있어. 내가 두 번째 갔다 오면서도 다시는 안 간다 작정을 했습니다. 왜? 내가 두 번째 갔다 와서 힘들어가지고 치아를 5개 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인천에서 이 부흥회를 인도한 3박 4일 동안 내가 아프리카 간증을 하니까 그 한 세대 다니는 신학생이 자기도 가고 싶다 아프리카. 나 그때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거 어떻게 줬어요. 너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2달 있다 연락이 왔는데 이대 다니는 자기 친구하고 한영신학대학 다니는 친구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인술자가 없다는 인술자가. 하나님 보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세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50도 안 돼가지고 틀니를 위에 아래. 그래 내가 주여소를 크게 못해요. 쫙하면 틀니가 쑥 빠진다니까. 안 껴본 분들은 몰라. 지금은 인지도라도 있으니까 연합집회할 때 독방이라는 주제. 그때는 이 틀니를 빼고 자야 돼.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 우리 집사람도 싫어해. 입이 함몰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아를 다 뽑아갔으니까 임플란트 심어주세요. 임플란트.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름이 고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양덕기도원에서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하니까 어떤 자매가 금요일날 아침에 나를 찾아왔어. 제가 매일 설교를 하는 거 6번에서 8번 설교하니까 자기가 다 적었대. 지금 간증이라 그때는 성경만 몇 장 다 적었는데 자기도 머리가 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려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자기가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그만 잘려가지고 여기 와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전화번호 좀 가르쳐줄래. 저는 제가 이 부흥사 생활 16년 하면서 한 번도 전화번호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아이고
이 목사님들끼리는 괜찮은데 평신도 가면 원장님한테 다 일러요. 기도원에서도 헌금 많이 받거든. 설교 끝나면 그거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고 있지. 먼저 기도원 가서 일러요. 근데 다 갖다 준다니까. 근데 전단지를 보면 내 전화번호가 쓰여 있잖아. 한글도 못 읽나? 왜 자꾸 나한테 가르쳐 줄래? 전화번호를. 거기 보면 되지. 그런데 그 자매가 2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나 알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윤석열 대통령 아는데 그분 나는 모르지.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성경을 잘해도 사람 이름은 금방 잊어먹는다. 누가 식사 대접할 때 이름 써달라고 해요. 기도한다 잊어먹어 이름을. 근데 이 성경은 내가 잘 많이 내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들은 지금도 다 기억해. 몇 명 안 돼도. 근데 그 자매가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데 한 번만 신방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분당, 저도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소개를 한 자식이 6남매인데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 환자가 쇼파에 두는데 복수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흑다로우면 제 경험에 의하면 한 달 지나서 흑다로우면 한 달 안에 거의 다 죽거든요. 그분도 외국에서 살다가 장례 치르려고 한국에 모시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그 환자의 아내가 미국의 현직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의학을 못 고치니까 장례 치르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5시간을 설교한 거 아파트 거실에서. 저도 대단하지만 말씀 듣는 사람은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예배의 능력을 알아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수없이 21년 동안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져 함결 지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배 잘 들어 복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 역대 1장 6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못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지르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시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준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대싸움을 쌓여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바울이 예배 드려서 응답받은 것이 고린도서 4장